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 최대의 적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감격의 순간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아주 큰 동풍이 불었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땅이 드러날 정도가 되려면 최소 시속 240마일, 그러니까 시속 384km, 그러니까 최소니까 이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이제 괌을 초토화시켰던 그 태풍이 시속 240km까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우리 지금 우리 집사람 사촌 동생이 살고 있는데, 우리 왜 이런 뭐 마운트 레이니어라든지 큰 산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들 있잖아요. 뭐 몇백 년 동안 자랐던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여기 와서 그런 나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그 태풍이 그냥 뿌리채 뽑혀서 나갔대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바람에 2배 이상의 바람이 홍해가에 부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부는 거예요. 그 크고 센 바람이 불었으니 그 바람 소리는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냥 뭐 싱싱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로 싱싱하는 거지만 뭐 이건 뭐 1000배, 10,000배나 그렇게 컸겠죠.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냥 그 엄청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갈 정도가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바람에 이 치맛자락도 날리지 않고 모자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꽉하게 가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 나는데, 그냥 옆에서는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는 바람이 들이쳐서 모자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 바로 옆에서 그 엄청난 바람이 그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나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저 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좌우에 벽이 생길 정도로. 그것을요, 멀리서 바라본 게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옆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건너가가지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착 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들이쳐가지고는 그 바로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됐잖아요. 그 시체가 둥둥둥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400년 이상 주인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 그 애굽 사람 말 한마디면은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나한테 신이나 똑같아요. 근데 주인으로 모셨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른손 앞에 전부 다 멸망을 해가지고 그 순간 시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고 할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작곡, 하나님 작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사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말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신 사건이잖아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바다라도 가르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신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노래를 했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쫙 발하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그 순간 운행을 중지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바닷물을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해요. 출애굽을 딱 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여호와 하나님. 야, 이런 놀라운 노래 가사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이 노래를 200만이 부를 때 아마 그 자신들의 영혼이 전율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거지만 이 200만의 합창 소리가 날 때 자기 영혼이 전율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고, 얼마나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마 뼈저리게 아마 이때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다,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부딪힐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불충하고 죄 많아가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을, 우리의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홍해를 가르신 사랑은 내 두려움이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자,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보세요. 그 감사 감격, 진짜 하늘을 둥둥둥둥 떠다닌 것 같아요. 그죠? 생전, 내 생전 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을? 그리고 이 놀라운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하늘을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야, 이게 사람 사는 세계냐?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그런데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해요. 행진을 시작하는데 나와 보니 현실은 광야예요. 현실은 광야예요. 수루 광야예요. 수루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세상은 뭐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막 큰 동풍도 일으키시고, 목사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동풍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갈라주셨다 그러고, 마른 땅도 드러내셨다 그러고, 다시 물을 합쳐가지고 그 애국군대 사단 마귀 같은 것도 그냥 다 멱살을 잡아가지고 홍해 쳐 넣으셨다.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문 나오는 순간부터 그 광야 같은 현실을 딱 마주치니까 그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시던 하나님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력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한 자기 백성을 왜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냐고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사막 같은 현실 가운데 사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들 분명히 믿고 바라보면서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한번 지켜보라 이거예요. 지켜보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일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 작은 문제들, 그 작은 홍해들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3일을 걸었어요. 지금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걷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도 아니에요. 2달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에요. 며칠이요? 그냥 3일이에요. 단 3일이에요. 단 3일. 사람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죽겠다는 소리 함부로 하죠.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목마르는 거 모르시나 지금? 목이 턱턱 마른 거 지금 모르시나?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홍해를 가르시면 뭐해? 지금 내 목마름도 해결을 못 하시는데. 괜히 애굽에서 나왔나? 세상에 3일 만에요. 3일 만에.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목말라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종살이하던 그때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라에 딱 도착을 해요. 그 마음에 그런 불평 불만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죠. 마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홍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 물을 딱 만났어요. 야, 드디어 물이구나. 드디어 물이 왔구나. 물이 있구나.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너무 써요.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그 불평 불만들,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딱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즉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이게 뭐냐고. 우리가 당신 말 듣고 광야를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여기 나와가지고 뭘 마시고 살아야 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며칠 만에요? 그냥 3일 만에요. 3일 만에. 3일 전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3일 전 그거 다 어디 갔어요?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와 가사를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이 전율할 정도로 온 우주 천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찬양했던 그 마음들 다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3일 만에.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간 거예요? 교회 와서 큰 은혜 받았어요? 문 나서가지고 차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부터. 누가 이랬네? 저가 이랬네? 당신은 왜 그랬느냐? 너는 왜 그랬느냐? 큰 소리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이게 없네, 저게 없네, 뭐가 부족하네, 뭐가 필요하네.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주일날 가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믿어봤자 뭐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고 해주시는 게 뭐가 있고 이게 뭐냐고 막 험한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았던 거 다 어디다 내버렸냐고요. 어디다가 버렸냐고요. 어디다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요.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잘 들으세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깃털보다 가벼운 거예요. 알고 보니.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나가가지고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보니까 그 받았던 은혜가요, 깃털보다 가벼웠던 거예요. 깃털보다. 홍해 사건에서 체험했던 그 전율, 그 감격,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지금 내가 나 이거 목말라. 이 문제보다 더 가벼웠던 거예요. 나 지금 목마른 것 때문에. 깃털보다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조건부적인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단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 마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보세요. 욥기서 1장 보시면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하다가 이제 우리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욥기서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욥기서 1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시니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사단이 잘 아는지 몰라요.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대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을 왜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건방진 사단이.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복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잘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배신하지 않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욥 형통한 거 그거 다 뺏어 보세요. 일 잘 되고 있던 거 다 뺏어 보세요. 불통을 허락하시고 소유물 다 뺏어 보세요. 반드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 욕할 거예요. 저주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니까 잘 믿는 거지. 그것 가진 거 다 뺏으면은 욕할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건부적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완벽한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실상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또 좀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생기면 대번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분초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마 구제불능이 될 거예요. 구제불능.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이기적이고 조건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욥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욥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비교를 딱 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의 무게가 내 고통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난 너무 힘들어. 난 죽겠어. 이게 무거운 돌짐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욥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정말 돌같이 무거운 이 환난, 이것보다 하나님이 전에 내게 주셨던 은혜가 더 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보니까 은혜의 무게가 고통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은혜를 딱 생각해 볼 때 나 잠깐 이 목마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잠깐 받은 그 고통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욥이 절대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러니까 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질 때는 뭘로 죄지는 거예요? 다 입으로 죄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입으로 죄지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1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돼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그 고통을 당하고 그냥 자식들 다 죽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욥이 일어나 주저하지 않고 우리 환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사단이 막 너 하나님 저주한 거야. 너 다시는 너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저앉는 거지. 근데 욥이 그 순간 일어났어요. 그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뭐라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집에 가서 100번을 읽어보세요. 1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되실 거예요. 100번을 읽어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 속에서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시고요. 꺼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2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배 축복. 너 고통 잘 이겨냈구나.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잘 견디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뭐든지 2배, 뭐든지 다 2배.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다 2배. 재산만 2배가 아니고 수명도 2배예요. 수명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홍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은 광야 42곳은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진을 친 곳이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진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진을 친 장소들 아닙니까? 근데 마라에 도착한 거 절대 우연 아니에요.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맛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왜 마라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물 맛을 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 아우써. 나 이거 어떻게 마셔? 아우써. 이래서 마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단맛이 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쓴맛만 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아우써 했지만은 사실 이 장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우써 못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말한 거예요. 마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홍해 사건,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홍해 사건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아도 여전히 쓴맛을 내고 있는 인생들. 그냥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원망과 불평.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제목이죠. 광야 생활 최대 적이 있었다면요. 낮에 너무 뜨거운 것도 적이 아니었어요. 밤에 너무 추웠던 것도 광야 생활의 최대 적이 아니에요. 광야에 무서운 짐승들, 불뱀 같은 거 나타나가지고 물고 그런 게 무서운 적이 아니에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그냥 땀 뻘뻘 흘려야 되고 그게 무서운 적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빠지는 구덩이가 무서운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의 최대 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 목만 잠깐 타도 원망과 불평을 하던 바로 그것이 광야 생활의 최대 적이었던 것입니다. 마라 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 때뿐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신광야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엘림 다음에 이제 신광야인데 신광야에서 이제 음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딱 똑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 시작됐죠. 뭐가 시작됐어요? 원망 이 원망,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남 탓이야. 근데 이 남 탓을 누구한테 해요? 모세한테 하고 아론한테 하고 하나님한테 하고. 애굽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았습니까?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그 비참한 애굽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지금 마치 풍요한 생활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 해놓고도.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손에 죽었다면.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손 있잖아요. 그 손 그렇게 치실 때 나도 죽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생기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차라리 안 믿고 살 때가 더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걸거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차라리 그렇게 살 때가 낫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가 아론이 너희를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힌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들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리비딤에서 물이 딱 떨어지자 역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냐, 우리 중에 계시느냐. 이제 그 의심까지 가는 거예요. 다베라에서는 무리의 진 끝에 있는 사람들, 뭐냐, 맨날 불평불만이야. 입에다 불평불만을 맨날 달고 살아요. 그냥 왜 어디 가자 그럴 때 저 끄트머리 가서 이제 연약하고 약해가지고 빨리 못 걷는 노인네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뒤에 쳐져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들 쫑알쫑알 우리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뭘 마실 것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게 뭔 짓이냐고, 무슨 가난 땅이냐고 쫑알쫑알 얼마나 그러는지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니까요. 다 진멸을 해버리셨어요. 다. 기브로 닷다와에서 하도 만나가 싫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한없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진작 주시든가 좀 더 주시든가 더 많이 주시든가.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셔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더워 죽은 사람도 없고 추워 죽은 사람도 없고 뭐 광해 위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고 길이 험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가 림마에서 최고조를 이루었죠. 정탐을 보냈는데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악평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밤새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리셨느냐.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부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어떻게 한 자요?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해서.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왜 1세대가 다 망했느냐? 2세대 들어가고 1세대가 왜 망했느냐? 원망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원망하다가. 이후에도 이 원망이 그칠 줄 몰라요. 이런 선고를 받고도 그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서 삥 돌아서 가게 만드셨더니 왜 이렇게 또 돌아서 가게 인간은 진짜 눈이 감겨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생각해가지고 가장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데도 내 눈에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왜 길을 이렇게 또 걸어가게 만드냐고. 나중에 만나가 어때? 만나가 너무 지겨운 거야. 막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또 원망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원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을 돌아봐요.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그냥 온통 원망만 터져나와요.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원망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긴 했던 건가? 하나님 믿으면 뭐 하느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불평이 가득해요. 그 사람은 천국과 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천국 갈 사람은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내 삶에 있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더 컸어.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가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겠구나.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 마라에서 물이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혼나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혼내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나서는 그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 엄청나게 크게 심판하셨는데 이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혼은 안 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말씀을 받기까지는 아직 많이 혼을 안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지시하시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라예요. 야라인데 여러분 야라라는 저 지시하시니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저 야라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토라가 나왔어요. 여러분 토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 야라에서 토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지시하신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시고 엄청난 기사 이적을 체험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보시면은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세요. 남쪽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 목적지는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말씀을 받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예요. 말씀 앞으로. 응? 말씀 앞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 마라 같은 쓴맛을 내는 인생이 아니고 단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기뻐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을 만들어서 정말 단맛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단맛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것을.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 하고 율례를 주시면서 너 이거 잘 지켜. 그러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법도와 율례를 주실 것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 그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들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좀 특수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뭐 의사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뭐 감기 걸리고 뭐하고 그러면 얼마나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하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조처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마라 다음에 어디였어요? 마라 다음에 엘림이었어요, 여러분. 마라 다음에 엘림이었어요. 근데 저 이거 참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낀 거예요. 뭐냐면
엘림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속사 책 보시면 알겠지만 마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엘림인데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지금 봤더니 이제 궁금해서 본 거예요. 한 10km밖에 안 돼요. 10km에서 몇 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km 한 6마일 정도 되거든요. 6마일. 차로 가면은 지금 이때는 차가 없었겠지만 6마일이면 차로 가면 얼마나 가요? 5분 10분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깜짝 놀란지 아세요? 물었다고 그렇게 모세한테 반기를 들 정도로 난리 법석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이 캄캄하게 막혔는지, 하나님은 5분도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그 난리를 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보세요. 이 광야 생활을 이미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러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 한 치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 때가, 불평하면서 살 때가, 만족하지 못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다 잃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앞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광야 같은 우리 생활이잖아요. 광야 같은 삶인데, 천국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삶인데, 이 광야 같은 삶에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사건이 있던, 마치 어디에 진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곳 진을 칠 때 단 한 곳도 그냥 우연히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렇게 진이 쳐졌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결국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라는 과정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그 어려움 상에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믿음의 큰 눈을 떠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늘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라 같은 인생, 막 쓴맛 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좀, 우리가 사람이 물 같으면 하나님이 좀 마셔가지고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단맛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최대의 적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단맛 나는 인생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우리 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